오늘은 예수 오늘은 예수의 피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과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한 죄사함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피와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와 성령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맥락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의 피가 성령,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물론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피는 무엇이냐? 예수의 피는 무엇이냐? 성경에는 그 피의 주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 모든 것은 죄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와 그거에 대한 회복, 구원, 죄에서 구원, 그 관계에 있는데, 아담과 하가 죄를 범했을 때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기 때문에,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가 흘린 것이죠. 근데 구약에 보면은 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피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피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구약에 피를 흘린다, 이게 땅에 흘렸다, 그런 의미는 살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살인죄, 이게 누구를 죽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단순히 피를 흘렸다가 동물을 잡았다,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 살해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피를 흘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해결책은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사람을 죽인 사람, 이게 살해자의 피가, 죽은 자의 그 피 흘린 곳에 피가 뿌려져야지 해결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그래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게 해결이 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사단도 자신의 피를 거기에 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단도 피를 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게 짐승표를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출애굽 사건 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저는 2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48년. 이스라엘의 독립 1948년에 한 세대 100년을 대해서 2048년 안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그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맥락적으로는 구약의 그 출애굽기 사건의 장자들, 출애굽하기 전에 죽은 장자들 있지 않습니까? 장자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피를 발라가지고 살았지만, 그 장자들에 해당하는 것이 재림 때 세계정부, 짐승의 나라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그 장자에 해당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피는 제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식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한테. 그래서 만든 게 텐트, 성막이죠. 텐트죠. 텐트. 이게
이동식, 우리 쉽게 말해서 이동식이죠. 텐트니까 출애굽 이동할 때 그 텐트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게 막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한 다음에 건축 건물 이제 건물 돌 같은 걸로 이제 지어진 건축물이 된 게 성전입니다. 근데 이 식양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것입니다. 이게 너희들이 나를 만날 때는 여기서 만나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 이제 성전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피의 제사를 왜 드리냐 하면은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인간이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는 왜 필요한가? 아담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피가 깨끗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그 완벽한, 이게 깨끗한 피, 흠이 없는 그 피가 필요한데 아담의 자손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게 몸을 입고. 근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제사의 의미입니다. 보라 구약에 보면 신약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은 무엇이죠? 제사용 그 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이게 인류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조건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만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떠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예수님의 피는 제사용 피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단 말이에요. 그죠? 피인데 제가 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딱 생각을 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이게 선악과를 먹은 문제가 다윗 왕의 죄와 비슷한, 이게 살인죄와 간음죄를 아담과 하와가 짓는 것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자체는 살인죄 또 간음죄. 왜냐하면 하나님과 부부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부부인데 아담과 하와 자체가 하나님의 아내 그런 의미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간음죄가 아닐까. 이게 다윗 왕이 지은 살인죄와 간음죄가 바세바 그것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제 물고기 잡고 배 들어오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는데 헛땅치고 왔을 때 예수님이 딱 물고기를 주면서 거시했을 때 이제 만져보라던가 아무튼 하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먹는 이렇게 이미지는 있을지 몰라도 먹지를 못하죠. 왜냐면은 살과 뼈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이게 물리적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연기처럼. 이게 살과 뼈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령 인간의 이미지는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 이게 그거를 어떻게 되냐면 귀신도 영이잖아요. 깨끗하지 않는 영이잖아요. 깨끗하지 않는 영. 성령은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이게 거라사인의 귀신에서 그 귀신들이 막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만 걔네들은 그 사람에게 붙었지만 물리적인 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몸을 그 사람을 통해서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귀신들은 게 물리적인 몸이 없다. 이게 하나님은 이게 결론은 하나님은 인간 같은 피가 없는데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가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의 피는 안 되기 때문에,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결국 성령님은 하나님의 피다라는 개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물리적인 피지만 원래 하나님의 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이라는 분이, 성령님에 대한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래 피가 없기 때문에 제사의 그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피가 성령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에 이게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죄를 깨닫으면 백성들이 이제 짐승을 가지고 지성소로 옵니다. 이제 이건 죄사함의 문제예요. 피와. 그러면은 대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고 나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이 일러준 그 성전의 그 규율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고 나옵니다. 나와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피, 제물의 피를 일단은 백성들에게 먼저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 다음에, 지성소에 간 다음에 지성소에 7번 뿌리고 죄송합니다. 7번 뿌리고 나서 나와서 지성소에 뿌린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구약의 내용은 어느 구절인지는 모르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구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린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 성령님이 내려온 것이 구약의 제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제사장이 피를 뿌렸던 그 피는 우리가 보는 피죠. 피를 뿌렸던 피에 해당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구약에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성령님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불로써 임했잖아요. 백성들의. 그것이 구약의 이 피 뿌리는 그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성령님과 같은 맥락이다. 같은 의미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죄는 사해졌다. 이게 구약에서 아까 피 뿌렸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그 지은 죄가 사해졌듯이 이스라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인해서 성령님이 임한 사람에게는 저는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를 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죄를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해졌기 때문에. 구약이 아까 그 제사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를 일일이 들춰서 이게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야 너는 죄를 일일이 거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와 상관없이 이게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그냥 데려가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의 피와 성령님과의 그 관계, 예수의 피가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죄사함의 의미다. 구약에 피 뿌리는 것처럼 성령님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보시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무엇을 본다고요? 죄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본다고요? 구약에서는 그 피를 보듯이 성령님을 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본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들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라 할까?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자녀로 보는 거죠. 이게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류의 죄는 이미 사해졌다. 용서가 되었다. 근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믿음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가 사해지는. 죄사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을 말한다,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시지만 피가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래서 몸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이죠. 이게. 그래서 으로 인해서 죄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는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의미, 도장, 인이죠. 사탄도 인간에게 짐승의 표 이마에도 찍지만 하나님의 도장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 그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인치신 것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또 앞전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옷이도 되는 거죠. 이게 위에서 옷. 이게 그 그리스도로 옷 입다의 설명했듯이 구약의 그 에덴 동산의 가죽으로 입혔듯이 그 옷, 그다음 아담과 하와를, 그다음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옷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옷이 떨어졌죠?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옷이 떨어졌으니까 옷은 뭐 영으로 올라간다. 뭐 옷은 안 가져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변화산에 예수님의 옷은 그대로 변화됐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그 옷은 그 엘리야가 떨어뜨리는 그 옷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옷과 같은 거예요. 이게 하늘에 올라갈 때 엘리야가 옷을 떨어뜨렸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옷을 떨어뜨린 게 예수님께서 옷을 떨어뜨린 것이죠. 그런 맥락. 그리스도의 옷. 그렇죠. 성령님이 이제 오순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항상 아주 간단하게 믿어.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자꾸 여기에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자꾸 톡을 달아. 아니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었다고 했으면 구원 받았다고 믿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나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하고 세례를 분명히 했는데 그 세례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예수님 말할 때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을 때에 분명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성령이 임하는 게 그게 옷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옷을 입고 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빛으로.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예수의 피와 성령님과의 관계. 예수의 피가 성령님. 이게 성령님은 이게 하나님의 피다. 그런 맥락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한 죄사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잖아요.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그 빛나는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 자체가 그 영광의 안에 들어갔다. 영광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이 옷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게 성령도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해야 되나? 성령님도 선물. 아무튼 오늘은 예수의 피와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의 피는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피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맥락이 되고 이게 제사.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와 처럼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내려오신 것이 그 맥락이다. 백성들에게 피 뿌려지는 것과 같이.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바라는 사람,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이상 오늘은 예수의 피와 성령과의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